2014년도 영시 예배입니다. 1이란 말 안 해요. 2014년도 영시 예배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시간들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의지하여서 맞이하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시간들, 보낸 시간에 충성한 모습처럼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더욱더 충성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고백하는 그날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에 관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것이. 이 시간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높이며 살고자 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역시 저는 죄인의 모습만 남겼습니다. 올바르게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남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으로 오늘에 이르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선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 사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고 영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한 절만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이 말씀을 또 한 해에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부정없도록 모든 인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에 이 거룩한 자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길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영시 예배, 이 영시 예배라 하고 하는 이런 예배 형태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뭐 예배드리라.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 절기 예배도 그렇고 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할까, 삶 속에 연결할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거냐면은 성경에 있는 구조가, 성경의 예배 구조가 7일 형식으로 돼요. 7일. 그럼 우리가 7일로 되어 있잖아요. 7일.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히 하라.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 안식일이 7일 주간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 인류가 7일 주간으로 회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나타낼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생활할까? 그래서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들이, 공식 예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해가 되었다. 새해가 돼서 이거는 성경이 없을 때에 만들어진 성경이 없을 때란다. 새해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기록이 끝난 이후에 달력이 생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부터 새해 예배 드린다거나 이런 것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100년 전에는. 50년 전만 하더라도 새해 예배 드리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새해 예배 드린다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이거는 한 20년? 내가 적어도 교회에 와가지고 새해 예배 드린다는 자체를요, 새해 영시 예배, 주일 첫 예배 말고 영시 예배 드린다 하는 이런 예배를요, 고등학교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없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조금 전에, 나이가 45인데, 한 30세 넘어서 아마 영시 예배란 말이 우리 주변에 나왔다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영시 예배라 하는 요 예배 형태가 신년 예배란 말은 있었지. 1년에 첫 번째 오는 예배를 신년 예배라 해서 별도로 드렸는데, 그런데 새해 첫 시간에 드린 예배는 없었어요.
그거 지금 짐작이 그래요. 근데 내가 신학교 올 때쯤 돼서 45세 신학 왔으니까 그때쯤 돼서 어떤 데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드리기로 했고 어떤 데서는 안 드리고 그냥 넘어왔던 거예요. 근데 나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요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영시 예배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요거 필요하다. 응? 그래서 나는 이걸 뭐 신학교 목회하면서 영시 예배는 드리는 거로 내가 그쪽으로 늘 했으니까 상당히 일찍이 영시 예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영시 예배를 지금은 그 교회가 아마 영시 예배 거의 다 드릴 거라. 아직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내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영시 예배에 늘 어떻게 이거 멘트라든지 어떻게 참 근거라든지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길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시 예배라 그러면 지금까지 에베소 1장 10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미 참된 교회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시 예배는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갖고 했어요. 1장 10절을. 계속해서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계속해서 이걸 갖고 에베소 1장 10절을 했는데 아직 1장 10절에 대한 멘트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으로는 지금 오늘 처음이라니까. 처음으로는. 그래서 예배의 내용 자체도 지금 동영상으로 남기고 이 설교 내용도 간단하게 하면서 일반 동영상 그 시간 안에 이걸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일주일에,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가 봐. 그래서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 하는 의미를 알면은 이거는 지질로, 안 그러면 가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동력이 붙는다면. 이거는 의미를 붙이기 전하고 의미를 붙이고 난 뒤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되니까 가는 거다. 이거를 아는 거하고 일주일이라는 단위 속에서 예배라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있느냐 하는 걸 아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 단위로 모든 우주 만물이 나름대로 이게 형성되어지면 운행되어지는 이 구조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하는 이 굴레로 이 텀을 계속 갖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텀이 있잖아요. 이 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예배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있는 이것에서 예배, 주일 예배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구조가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인간이 고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므로 이거는 하나님 요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참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힘이 있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석하려고 하지.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주일이라 하는 개념이 나오고 안식일이 개념이 나오고 거룩이라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거룩해지는 거지. 거기에 참여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붙이면은 내가 힘이 있고 거기에 그 날짜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알고는 다른 것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자리가. 그래서 의미가 필요하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시 예배는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주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1년이라는 이 세월을
7일 단위로 가기 때문에 1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우리가 구태여 몰라요. 똑같아요. 일주일이라는 단위로 계속 가니까 일주일 가는 거나 지난 일주일이나 또 월화수목금토로 가다가 주일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월화수목 가니까 일주일 단위로 계속 가면요 1년이라는 단위가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데 1년이라는 것이 왜 지금부터 한 50년도 안 되는 세월에 영시예배라 신년이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예배란 형태로 가지고 시간을 부여할 만큼 의미가 있게 되었느냐? 오래전에 달력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적어도 달력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이랬다니. 그럼 달력은 언제 나왔느냐? 590년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으로 인해서 이 달력이 그레고리우스력이 나오는 거죠. 그 달력이 지금 그때는 590년. 그래도 이것이 서구 사회만 쓰는 그런 달력으로 돼 있다가 우리나라가 아주 해방되면서 이제는 서기가라고 처음엔 서기겠다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이 단기로 쓰고 있던 이 달력이 두 개가 이게 대등화 있었다니까. 그때는 이 서양 달력이라고 해서 이걸 별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고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교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까 우리 달력이 음력이라는 거로 싹 감춰버리고 약하게 쓰고 양력이라 그래가지고 서양에서 왔다 이래요. 양력. 그것도 있지만 태양력이라 해서 이 양력으로 해서 그걸 갖고 이제는 이 달력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공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쓰면서 이제 우리 나이를 끄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한 해 달력 하나 떨어질 때마다 내 나이가 한 살씩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를. 여기에서 달력의 의미가 있고 1년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단위로 예배만 드리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1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라는 말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달력을 쓰게 됐고 달력을 쓰면서 이 달력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하나의 달력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내 나이를 끄다가 이으면서 그럼 다른 사람도 나이를 이야기할 때 달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 있으니까 저 사람 나이하고 내 나이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나이가 음력으로 하고 저 사람은 양력으로 한다 그러면 이 나이를 비교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는 음력으로 내가 몇 살인데 저 사람은 양력으로 몇 살이다 이래버리면요 계산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 근데 한 해를 똑같이 비교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가 사람의 나이를 비교하고 배별하는 데에 달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된 거예요. 잣대가. 그래서 한 해라 하는 이런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첫 달력으로 시작해서 첫 달력의 제일 첫날이 시작되는 영시, 아직 첫날이 되기 전에 바로 우리가 선포를 제일 첫 시간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서 한 해를 전체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단위를 가지고 달력을 사용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건데 하나님 앞에 살면서 새 달력으로 나이를 한 살을 먹어가는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알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시 예배는 제가 일주일 예배, 주일 예배 자체를 등한히 하거나 이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예배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멘트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게 변동해가지고, 작년에 했다, 올해 했다, 이게 달라질 필요가 없다.
제가 성탄절 예배도 내가 성탄절 행사도 그 멘트를 그래 하지만은 이거는 일종의 절기 행사도 마찬가지, 절기 예배도 마찬가지. 이게 멘트가 달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해도 그 내용이 항상 진리로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해나 어느 누구나 들어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멘트로서 선포가 되는 것이 맞다. 많든지 양이 많든지 작든지 간에 그걸 지금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이잖아요. 2013년을 보내고 2013년에 하는 이 내용이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2년에서 2013년 보낼 때하고 2013년에서 2014년 이 맞이하는 이 관계는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2013년이란 이 13년이 저희 제 목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 연대를 2013년이라는 연대 자체를 공포를 낸 거 아니에요. 그건 결국 내 혼자서 공포했고 아무도 이거 뭐 박수치고 야 그거 학교에서 알리자 온 교회가 그거 따르자 뭐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데 앞으로 인류 시대는 2013년이란 이 연대가 인류 시대 전체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 통일 시대로 들어가는 이 첫 원년이 2013년이다 하고 계속해서 내가 설교 시간이나 온 데다가 지금 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년을 보내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2014년, 2013년을 맞이할 때는 2012년에서 2013년 될 때는 이걸 몰랐지. 모르고 그냥 2013년 맞이했다가 2013년 지내는 중에 2013년을 원년으로 잡는 사건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건 주일 설교에 계속 해왔으니까 1년 동안 그 본문 갖고 했으니까 창세기 48장 1절에 6절 말씀. 그래서 2013년을 보내면서 원년을 보내면서 2014년 첫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지난 해까지만 이런 내용을 갖고 안 했고,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내용을 갖고 했고, 원고가 늘 그 원고 그대로, 조금 내용만 좀 바꿔갖고 늘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2013년에서 2014년 보내는 이 영시예배는 앞에서 한 본문은 같더라도 내용은 지금 처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영시 예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 예배 형식하고 분명히 다른 환경은 뭐냐니까 이거는 주일 예배는 일주일이라는 단위가 계속 텀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로 해서 돌잖아요. 일주일 돌고. 근데 요거는 내가 나이를 한 살 먹는다 하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한 살을 먹고 달력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예배는 주일 보내고 또 다음 주일이 있어요. 다음 주일은 또 똑같은 예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분명히 다르지만은 이거는 일주일 단위라는 것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라 하는 것은요, 이거는 보내고 나면은 다시 오지 않는 거죠. 내가 나이를 한 살 먹었다 하면은 그 나이를 다시 먹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60세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이를 먹기 싫다. 나 62에 있겠다. 그거는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렇게 되나, 그게?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년 영시 예배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자세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나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내가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시간에 대한 내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내 자세. 현재 내가 영시 예배를 보내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환경이 내가 보고 있는 이 환경,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이 환경, 그 환경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환경이 있잖아요.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영시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요구를요, 이 영시 예배가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자세로 보자.
어떤 것을 똑같이 보느냐? 복을 비는 마음으로 보자 이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도 내가 복을 빌고 지금 현재 있는 시간에도 내가 복을 빌고 앞으로 오는 시간에 대해서 복을 비는 자세로 이 시간을 맞이하자.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자세가 복을 비는 자세가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복을 비는데 그럼 복이라 하는 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의 수많은 내용의 복이 있는데 복을 비는 마음 그 자세의 시각에 통일된 복은 통일된 내용의 어떤 내용을 복을 빌자. 내가 지금 말을 바로 해버렸는데 통일이란 말을 얘기해요. 통일. 하나의 통일이라 하는 이 자체를 복을 통일시키는 것도 있는데 통일이란 단어를 가지고 복을 빌자 이 말이에요. 복을. 중복이 돼버렸는데 왜 통일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활 통일 시대를 넘어 부활 통일 시대 2013년이 부활 통일 시대란 말이에요. 부활 통일 시대로서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통일이란 개념을 가지고 복을 비는 과거에도 복을 빌고 지금도 복을 빌고 또 돌아오는 시간에도 통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복을 비는 우리 자세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활 통일 시대 새 영시 예배 여기에서 항상 통일을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복이라 하는 광범위한 그 범위의 내용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오늘 여기 열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심. 근데 우리 통일이 부활 통일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일이 우리가 당장에 연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당장에 남북 통일이 있어. 남북 통일. 통일 시대에 남북 통일이 당장 이 거두가 되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요 막 흩어지잖아요. 이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전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종교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전도자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모르고 있는 상태를 각각 다른 사람들이 뭐 종교로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달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서 결국 깨달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언젠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기다 하는 거에서 종교 통일학 하는 어떤 이 요소가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통일학 하는 단어 앞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모든 인류가 통일돼야 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그 자체가요 이거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부활 통일 시대에 새 영시 예배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신년 예배 가면은 주일날 맞이하는 신년 예배는 목회자가 신년에 목회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시 예배는 모든 인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이 부활 통일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과거가 있었고 지금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동일하게 똑같이 통일되게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영시 예배에서는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통일된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확인하고 현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인류가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데 통일된 시각으로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우리가 그 참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복을 막 여러 가지가 막 다양한 내용으로 막 선포가 되는데 이 복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도요 일종의 통일된 시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통일. 복을 하나로 어떤 것을 복을 할 거냐? 내가
피조물이라 하는 거 인정하는 이것도 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것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중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로 있다는 것만 알아도요, 이걸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참 이렇게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그도 상대방이 할렐루야 하고 답변하면은 이게 서로 복된 만남이에요. 복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 복을 피조물의 입장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아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우리가 복으로 막 빌어주자니까, 복을 막 빌어주자는 거지. 그리고 또 창조주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하는 거. 창조주에 대해서 내가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그것 자체를 우리는 복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체를 그 사람에게 복이다 라고 말해주자 이거지. 복에 대해서 통일하자. 그래서 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마음이라. 복을 비는 마음. 내한테 올 복이라고 막 얻어 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막 받을 복이라고 복을 자꾸 빌어주자. 복을 비는 마음. 복을 비는 마음.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중심에 항상 이 시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값지게 가져야 될 마음, 중심을 다해서 이 시간에 참석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 아까도 찬송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긍휼. 보낸 시간 자체를 우리가 볼 때 내가 보낸 시간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안 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어떻게 보낼까?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각각 각양곡속을 지금 이 시간을 막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1년을 두고, 다가오는 1년을 두고 내가 지금 마음에 지금 중심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꾸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에 맞이하려고, 이런 시간을 하려고 애를 쓰면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뭐 우리 애도 지금 뭐 과외 시킨다고 12시쯤 돼서 공부 시키는 애들이 있다더라고, 인터넷으로. 그럼 그런 애들은 못하지.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음에 나는 지금 여기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지.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여기 오고 싶어 해서 못 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도 참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아무도 안 오면은, 아무도 참석 안 하면은 이런 자리 있으나 마으나 뭔 소용이 있어. 그들로 하여금 오라, 와서 참석해봐라, 너희들도 같이 누려봐라 라고 우리가 권하는 면에서 이 자리가 있다니까. 이런 것이 많이 발전하고 알려지고 하면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세를 하고 영시 예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그때는 영시 예배가 없어도 되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고 모이는 거지, 보라고. 그런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과거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어떻게 감사할 거냐, 요것만 하면 되고, 장차 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느냐, 어떤 거 준비를 하냐, 요런 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런 앞에서 기초만 딱 했기 때문에 얘만 들어 나가는 게라. 우선 지난해에 대해서는 이 걸음에 대한 이런 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적들, 행했던 일들, 이런 것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으면요, 내가 여기 분명히 못 온다니까. 내가 이런 시간을 못 거쳐요.
지금 내한테 되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보살핌, 그거 빼버리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내가 고백하는 분명한 내 자신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게 먼저 우선적인 거죠. 우선적인 거.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미 능력이 풍성한데 그 능력을 다 못 써서 내가 못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한 능력이라도 쓸 수 있도록 내한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손발이 있고 머리가 목에 달려있고 그래 살아서 움직이고 코로 숨을 쉬고 있고 말이에요.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눈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이런 수많은 능력들, 그중에 내가 그 능력들을 다 쓸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해서 다 못 쓴 거는 내 불찰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병원에 입원할 뻔했는데 피하게 됐다든지 사고 소식의 주인공이 바로 내였을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사실은 큰 사고하고 내하고 관계는요, 이 순간적이라 순간적. 그런데 그 큰 사고가 날 뻔한 환경에서도 내가 피해져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내용에 밥 먹는 거, 잠 자는 거, 사람을 만나서 말한 거, 눈을 본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숨을 쉬는 거, 이 전체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고 다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서 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조금만 성하다 싶으면 또 교통사고, 좀 성하다 싶으면 교통사고, 만날 병원에 있는데 나는 뻐젓하게, 그래서 떳떳하게 다니잖아. 이런 거 일상생활 중에 지나온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있던 수많은 내용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를 우리가 봅니다. 현재에서 우리가 시인해야 될 것이요. 시인해야 될 것. 주변에, 현재 내가 지금 보는 내 주변에 당장에 내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 내가 있는 내 자세를 가지고요. 이 내용들이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겠느냐.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하고 쭉 통일되게 연결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내용.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주어졌을까? 요걸요,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앉아가지고, 이 시간 보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존재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또, 여러 가지 사업상에 생기는 수많은 거래처들, 이런 전체에 대한 것, 현재적인 내용에서 여러 가지, 선들이 막 내 욕심 갖고 연결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보낸 거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느냐? 다음에 있을 미래에 내가 이 한 해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아갈 것이냐? 지금까지 걸어온 흔적과 앞으로 걸어갈 흔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관계가 조성이 되어지는 건가? 이런 내용을요,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시그널을 보내고 관계를 자꾸 정립해보고 지금까지 해온 것에 내가 잘못 인식해갖고 잘못할 수가 있고 오해가 생긴다든지 잘못 매듭이 맺은 게 있다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매듭을 풀고 상태 자체에 대해서 이게 통일성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내가 뭔가 기여하는 시간, 이런 걸요 이 시간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듣도 않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시도조차 못하는데 바로 우리는 분명한 대상 자체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분명한 환경을 내가 철저히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복이라니, 이거 자체가 내한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자체가 내한테 복인 거예요. 복. 복을 누리는, 복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비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미래 부분을 하고 마쳐야 되니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미래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미래를 지향해야 될 내 자세는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세로. 내가 지금 복을 비는 자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과거에 내가 복을 빌었느냐, 어쨌든 간에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요, 복을 비는 자세가 이게 지향이 돼야 돼요. 복을 비는 자세를 되고 다음에 이 한 해 보내고 나서 이 자리에 왔을 적에는 과연 내가 그 빌은 복이 나오느냐, 그 자체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 그 이제 과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지면서 내는 어떤 부활 통일시대에 했던 이 구조에 통일이 되어지는 내 삶의 모습이 그게 나타난다니까.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당장에 할 일을요, 내가 축복해야 돼요. 당장에. 그리고 축복을 내가 알아가야 돼. 아, 축복이라는 게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축복을 한다. 복을 빌어준다. 새해를 맞이해서 복을 빈다 할 때 이 복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복을 빌지. 괜히 다른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그거 따라하는 그런 복 비는 건요, 옳지 않아요. 내가 복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상대방에게 잘 모르면 이야기도 해주면서 내가 비는 복은 이런 내용이다. 축복을 알아가야 돼, 축복을. 그리고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축복을 나타내야 돼, 나타내. 그 입으로 나타내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복이란 이런 거다. 너도 같이 복을 받아. 내가 받아보면 복이 좋더라. 하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 앞에 알려줘, 나타내는 거야. 보낸 시간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하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어떻게 하든지. 왜냐면은 보낸 시간을 보니까 내가 보낸 시간은요,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총알이 날아가는 걸 보는 것처럼 경각간에 지나가네, 경각에. 너무 빨리 지나, 너무 빨리. 1년 가면 멀리 있는 것 같아도요, 보낸 1년은 너무 빨리 지나서. 방금 있은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서는요, 충실해야 돼요. 한 시간 충실해야 돼요. 어떡하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어디다가 연결해야 되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요 부분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두들겨 보는 그 자세를 내가 각오를 가져야 돼. 이거 되어질 일들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질 일인가? 요걸 내가 항상 하고, 이거 연습이 자꾸 돼야 돼. 지금 앉아서, 나도 하겠지 싶어지만 절대 안 돼, 이거는.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면은, 이게 한 해 하면서 훈련 안 하면은, 평생 못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영광에서 할 것 같죠? 천만에. 한 해를 지나면서 자꾸 적용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적용 안 해보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내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영광 되어질 수 있는 일인다. 이렇게 되어질 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오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에게 영광 되어질 일이다 할 때는요, 우선적으로 그거다가 시간을 투자해버려야 돼. 다른 거 비교하면요, 그거 말고 내가 편안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데,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귀찮다, 요거 안 하고 좀 피할 수 있다, 요런 싶은 게 일이 있어요. 그때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같다 하는 이런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더 쉬운 일이 있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쉬운 일처럼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 하겠지 하고 놔두는데, 바로 이런 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이라 싶으면 손해보는 일이더라도 그쪽을 해버려야겠지. 그런 자세가 딱 들어올 때, 이거는 내가 하면은 좀 더 효율이 있고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당장에는 지금 내밖에 없겠다 싶을 때는요, 다른 것이 손해가 좀 본다 하더라도 투자를 해버려야 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훈련해란 말이에요, 훈련. 그럼 반드시 1년 지나서 이 시간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과거가 돼서 오면은
거기에서 열매들이 한 해마다요, 실제로 손에서 만지는 것 같은 이런 열매들이 내가 지금 만져진다니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세월을 보내면은, 어느새 자기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참 필요한 인간으로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잘 살았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 그런 시절을 만난다.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에 계속 확인하는 거라고. 확인하는 거라. 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14절, 15절, 17절 말씀을 내가 읽어주고 마치랍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신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요 이걸 공수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증을 해준다. 그 아브라함에 보여준 것처럼 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이 나타날 때 자기 몸을 던지는 이런 훈련을요 조금씩 해봐요. 해보면은 이 아까 히브리서 6장 6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14절이나 15절 이런 말씀이라든지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이런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요. 이게 바로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를 영시 예배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시 예배가 되면 좋겠고 또 이런 걸 갖고 훈련을 하면서 온 인류가 영시 예배에 요거 하나 갖고 좀 통일하면은 뭐 인류가 통일되는 일에도 관계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 그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예배 1년에 한 번밖에 듣지 못하는 이 표현이라니까. 그러나 한 번 들었지만은 이것이 해마다 쌓이면요 이게 바로 자기 삶으로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걸 다 못 받는다니까.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예요.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면 너를 복주고 복주고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도 그래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못한 그 창대함 그 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2014년 한 해 되어지고 또 내년에 와서는 또 더 다른 복을 준비하면서 얼굴이 눈에서 반짝반짝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새해에는 또 무슨 또 복을 받을까 기대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례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되어갖고 여기 지금 녹화하는 거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찬송가 284장입니다.